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우리 성경 강독 28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은 또한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두려운 그런 시간이었죠. 예수님의 심판의 그런 모습이 있었고, 오늘 20장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은 사단의 심판을 조금 보고, 또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7절로 10절까지는 사단이 패망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666이라고 하는 새 짐승들 있죠. 그 중에 사람도 있더라라고 그랬는데 12장의 용 짐승은 곧바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무저갱으로 보냈다가 천년 후에 다시 또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단의 패망의 그런 내용이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11절로 15절까지는 이제 백보자 대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21장, 22장은 천년왕국을 잠시 또 천년왕국을 한편으로는 설명을 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시간 21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장입니다. 그 뒤에 어떠한 뒤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19장에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하나 그 어떤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직접 본 것인지 또는 환상으로 봤다고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 뒤에 나는 누구 세례 요한이 아비소스라고 하는 믿없는 지옥구덩이, 무저갱이죠. 지옥구덩이의 열쇠와 굵은 사슬을 손에 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한 천사가 두 가지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죠. 한쪽에는 무저갱의 열쇠를, 한 손에는 또 쇠사슬을 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지금 가지고 오죠. 지금 몇 장이요?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런데 앞에 계시록 9장에서 우리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9장에서는 이 사단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사단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계시록 9장에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장에 넘어와서는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다. 그 무저갱의 열쇠가 두 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잘 기억을 해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무저갱의 열쇠를 준 것은 뭐냐면, 그 세상을 자기 멋대로 한번,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처럼 마지막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활용을 해가지고 세상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을 일으키는데,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를 여기 무저갱의 열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 반 동안의 권세를 상징하는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는데, 이제 그것이 끝나죠. 다시 말하면 지금 천사가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사단이 아니고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에게서 회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너의 시간은 끝났다 이 말이죠.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주장하고 적그리스도가 또 거짓 선지자들을 활용을 하는 이런 세 마리의 짐승 그 다음에 두 인간들 이런 모습들의 그들의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대환란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회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사단으로부터 회수를 해가지고 오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음부의 열쇠는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계시록 17장 17, 8절에 있는 그러한 허용된 하나님이 허락한 그런 시간. 왜 허락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숙한 처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신부의 자리에서 많이 떠나버린 이것을 우리가 엄녀라고 그랬습니다. 음녀의 모습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죠.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사수하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진리가 가면 갈수록 흐트러지죠. 요즘에 뭐 인터넷에 이렇게 딱 보면 엊그저께 제가 이제 뭡니까 이제 올해부터 종교인 교회가 아니고 종교 단체가 아니고 종교인에 대한 과세. 다시 말하면 목사들의 수입에 세금을 붙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종교 단체는 쉽게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다가는 세금이 없어요. 그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그 목사님의 월급에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고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교육을 이제 종교인들이 처음 이제 세금을 나라에서 매기니까 도대체 이제 막 헷갈리잖아요. 그동안에 종교인들 그 세금이 과세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처음 시행을 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세금을 내야 되고 무엇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지 이게 도대체 이제 헷갈리고 세무서 직원들도 전부 다 헷갈리고 기획재정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재부라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관할을 하는데 기재부 뭐 국장 뭐 이렇게 뭐 좌우지간 이런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뭘 어떻게 기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육에 가서 한마디 들은 게 뭐냐면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흐집어 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어떤 예를 하나 드는데 어떤 교회에 뭐 한 90명, 100명쯤 되는 교회가 갑자기 한 80명이 들어왔대요. 완전히 때로 그냥 한 80명이 쭉 들어오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져버려 2배로 커져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뭐 한 2개월 3개월쯤 있다가 교회에서 교회 그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공동회의를 열어주십시오라고 청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동회의 안건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 해임권 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허락을 하겠습니까? 공동회 안 된다 못한다 내가 왜 저기 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80명이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또 나왔어요. 들어갔다가 한 3, 4개월 있다가 목사님 해임을 시키려다가 안 되니까 그걸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법원에다가 뭘 신청을 했냐면 재산권 분할, 그 교회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 80명분의 재산을 나눠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이겼답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그거 한 3, 4개월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교회 재산 반을 띄어갈 수 있느냐. 그동안 그 한 90명 100명이 된 사람들이 그동안 그 교회가 몇 년이 됐는지 모르면 힘써서 애써서 그렇게 교회를 키워왔는데 한 100명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되겠죠. 근데 그 재산을 반을 띄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사람들의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나 자우자 심판 청구 그 재산 분할권 청구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왜?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교회 재적이라고 하는 교회 명부에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역 3, 4개월밖에 안 됐지만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버려요. 교회, 교적부에 올라가면 일원으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다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나가서 그러면 이제 교회가 우리 지분을 빼달라고 그러면 또 모르는데 와가지고 4개월 만에 이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신천지가 하는 일이거든요. 신천지가 80명이 와가지고 그 교회를 한 4개월 있다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일들을 보면 그들이 자기 어떤 욕심과 야망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의 어떤 그런 내용들, 그 이단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어쨌든지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어떤 모습 안에서 기독교를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허물어뜨리고 뿌리를 썩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교회가 주저앉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사단들, 그런 또 이단들의 그런 어떤 그 활동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그래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종교인 과세 때문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동회 하면은 교회 재산을 이렇게 다 까발리잖아요. 까발리게 되면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뭐 몇 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목사님의 그 어떤 목사님에게 대한 이제 재산 뭡니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우리들이 그 종교인 과세 교육을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것은 과세가 되고 어떤 것은 과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그걸 이제 모르니까 목사님들도 모르니까 간혹 가다가 세금에 탈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종류냐면 목사님이 아직은 조금 담임 목사님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초창기 개척교회는 자립하기가 힘드니까 저도 이제 나가서 뭐 유치원 운전을 해준다거나 음악 학원에 운전을 해준다거나 그래갖고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서 만약에 200만 원을 받는다 월급을 2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요. 그거죠. 약 한 20% 정도 낸다고 그러나요? 그러면 2인은 사에서 한 44만 원인가요? 4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4만 원? 40만 원? 40만 원을 내요. 근데 또 밖에서 또 다른 일을 해가지고 또 한 300만 원을 200만 원을 또 받아요. 그것도 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합하면 이제 이쪽에서도 내고 저쪽에서도 냈으니까 둘 다 합하면 40만 원이니까 80만 원을 세금을 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안 본대요. 세금의 표준에서 보면 이것을 합산을 하면 200만 원에서 20%씩 이렇게 냈으니까 40만 원에서 80만 원 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 받았고 200만 원 받았으니까 400만 원 받은 거야. 근데 400만 원 지금 제가 세무 과세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200만 원 받아서 400만 원을 받았는데 400만 원에 대한 200만 원에 대한 세금이 20%가 해서 40만 원씩 내는 것은 맞는데 이게 이제 커지잖아요. 400만 원이 되면 400만 원에 대한 과세 비율은 만약에 30%가 된다. 돈에 따라서 그렇게 세율 적용이 달라요. 2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300만 원 이하는 몇 프로 이렇게 다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로 드는 겁니다. 제가 과세율을 제가 잘 모르니까 400만 원에 대한 세금 과세는 30%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4, 32, 120만 원이 돼야 돼. 이해가 됩니까? 1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양쪽에 따로따로 내다 보니까 얼마가 돼? 80만 원을 밖에 안 냈잖아요. 그럼 40만 원을 세금 탈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천지들이 들어오면 이런 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에다가 고발하면 목사님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번에 과세 교육에 가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저같이 이제 교회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이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 교회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만 월급 사례비를 받고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 예로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도 그런 일 때문에 또 법에다가 저촉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권한을 이미 줬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꼭 후 3년 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조차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룰 때가 이제 후 3년 반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정확하게 쓰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도서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음부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굵은 사슬, 한번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누굽니까? 영입니까? 인간의 어떤 육체를 가졌습니까? 영이잖아요. 사단은 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굵은 사슬은 뭐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로 사슬인 것 같아요? 진짜로 물질적인 쇠사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쇠사슬, 물질적인 쇠사슬이라고 한다면 영을 어떻게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죠? 영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예. 아이고. 영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 계시록 20장을 보고 이상하지 않냐라고 그러는데, 이 굵은 쇠사슬은 뭐냐면 영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이제 계시록 17장 17절 18절을 이 말씀을 드렸고, 무저갱의 열쇠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허용 한계란 말이에요. 허용 한계. 굵은 사슬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바운더리를 정해줬다. 다른 말로 하면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쇠사슬은 영적인 모습으로 사단의 활동 범위를 하나님께서 제한을 하시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그러죠. 사단이 욥을 공격할 때 욥은 해치지 말고 그 자녀들은 해치지 말고 재산만 끌어가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되 욥은 해치지 마라, 욥의 몸은 그 생명은 해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 제한을 하죠. 그래서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받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굵은 사슬이라고 하는 쇠사슬은 뭐예요? 한정, 범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늙은 뱀, 늙은 뱀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번역을 해서 했는데,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옛뱀을 마귀요 사단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마귀요 사단이 용을 붙잡아서 쇠사슬로 사슬로 결박하더니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이게 이제 무저갱인데, 늙은 뱀은 옛뱀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범죄하게 했던 바로 그 뱀. 사단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범죄하게 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도록 했던 그 장본인이 뱀이다, 옛뱀이다 라고 하는 그 옛뱀. 그리고 그 옛뱀을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용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사슬로 결박했다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 행동과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억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아 때 방주, 노아의 방주는 결코 물이 침범하지 않았죠. 또 출애굽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피가 없으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 여자아이들은 빼고 아들 중에 장남만 그 목숨을 거둬갔던,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던. 그리고 대환란 때는 계시록 우리가 6장에서도 그랬죠. 푸른 풀, 푸른 채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해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쇠사슬로 결박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갇혀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시행되는 시기가 바로 2000년 동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것은 곧 짐승을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짐승, 그 중에서 이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놓는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는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디로 보낸다? 지옥으로 곧바로 보내버립니다. 무저갱으로 보내지 않고요. 사람은 지옥으로 보냅니다. 짐승,
영물인 사단은 무적행으로 보냅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지상에서는 이제 그들이 없어졌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다음에 용이 없어졌잖아요. 다 쳐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불신자가 있고 또 믿는 자가 있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때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수님 재림 시에 살아있는 신자건 불신자건 모두 그리고 이제 신자 중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이 있어집니다. 첫째 부활. 이것은 성도의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바로 거룩한 그리고 축복의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부활한 그 순교자들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들이 각 거울을 다스리는 우리가 이제 뭐 달란트의 비유 아니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뭐 5거울 아니면 10거울 다스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 노릇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1000년 동안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비소스 뭡니까? 옛뱀을 쇠사슬로 묶어서 밑이 없는 아비소스라고 하는 무적행이죠. 아비소스 곧 밑이 없는 그 지옥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뚜껑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영은 정해진 1000년이 지나기까지는 세계의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거 하나님이 이제 그 뜻인데 그래서 세계의 나라들을 현혹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고 1000년 동안 사단을 붙잡아서 무적행에 가둔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잡아서 어디로? 지옥으로 곧바로 보내버린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 말하면 악이 없어졌잖아요. 악이 다 척결이 되고 청소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나 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마음이나 부정한 마음이나 반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이 주는 어떤 유혹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아무리 부정한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 보면 여당과 야당에서 보면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굉장히 반대하잖아요. 이런 반대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그것을 대항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인간들 속에는 절대 없을 수가 없는 완전히 100% 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왜 이런 마음이 있느냐? 사단이 세상을 아직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부정적이고 반대적이고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주인인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 세상에서 없어졌다? 그러면 그런 유혹하는 또 부정하는 반대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부정한 자는 부정하고 그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21장, 22장 가면 나오는데 이런 어떤 의미는 뭐냐면 그 마음이 유혹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함을 또 부정하고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부정하고 불의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해설에서는 나오네요. 그래서 사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혹 자체가 없게 되고 또한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동안에는 죄라는 게 없어요. 이게 천년왕국,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된다? 이건 천년왕국,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부, 곧 신자, 불신자를 철저하게 구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가 뭐냐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잠시 또 세상 무적행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있던 사단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또 세상이 또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1000년 후에 무적행에 그냥 사단을 영원히 가둬버리시고 그냥 딱 끝내버리시지. 하나님이 1000년 후에 왜 또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사단이 다시 풀려나게 했느냐. 이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서 그러는 이것은 뭐냐면 신자와 불신자. 천년왕국 때는 불신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천년왕국
천국의 나라에는 천국 천년왕국에는 그때 당시 불신자라 할지라도 살아있다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포갑의 정치 아래 힘들었지만 아니면 또 그들에게 동조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의 반열이나 적그리스도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떤 그 권력의 수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밑에 쉽게 말하면 그 명령을 받는 심부름꾼 같은 뭐 우리가 요즘에도 막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어떤 사람들이라면 살아있다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1000년 동안에는 전혀 그런 이전에 행했던 그런 마음에 그리고 기억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이전 것은 생각되지 않는다. 천년왕국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는 하죠. 불신자들이 죽으면 천년 동안에는 그냥 죽은 상태로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지만 성도가 죽었으면 죽은 성도는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때 죽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 때는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하면 이제 영화체로 변화가 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불신자들 중에서 살아있는 자도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영화체로 바뀌어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자체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천년 동안은 잘 살겠지만 어쨌든지 그래서 이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셨느냐면 천년이 지나거나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무저갱을 열어서 사단이 또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세상을 한번 또 확 한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불신자들이 이제 나중에 21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불신자들이 다 이 사단의 그 유혹에 전부 다 몰려갑니다. 이것을 바다 모래수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모임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더불어 다시 한번 싸우려고 하는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이때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료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이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와 음녀를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구분을 못해요. 다 혼돈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인지 곡과 마곡의 전쟁인지 이걸 구분도 못하고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구분도 못하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4절 또 나는 높은 이들이 앉은 자리에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죠. 사람들의 영혼과 그 악한 짐승이나 그야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낙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도 보았습니다. 이들도 순교자죠.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첫째 부활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입니다. 목이 잘린 복음과 믿음으로 진리를 지키다가 죽음으로 승리한 그런 순교자들이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복음과 믿음으로 세상과 사단의 강요와 강압을 이겨낸 자들. 죽을 수도 있고 이 강압에 의해서 죽는 자들도 있고 순교자로 되겠고 또 그 강압에 끝까지 견디다가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우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겨우 목숨만 붙어있는 몸도 완전히 다 망가진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재림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변화가 될 겁니다. 이게 영화체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사람들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5절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불신자로서 죽은 사람들은 천년 동안 그대로 죽음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어 있습니다.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그냥 죽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지옥은 지옥인데, 지옥은 지옥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음부라고 하는 지옥인데, 우리가 아까 영원히 유황불에 타는 그런 불못, 이것은 영원한 지옥인데, 그 불못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음부라고 하는 그런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도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천국은 천국인데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의 천국은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천국, 개인 심령의 천국. 심령 천국은 뭐요? 죄를 회개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 심령 천국.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천국이 되겠죠. 심령 천국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 천국, 그 다음에 낙원 천국, 천년왕국 천국, 영원 천국, 이렇게 5가지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어떤 구분들, 그리고 어떤 천국들에 대한 어떤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낙원 천국은 말하면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도 하음부의 지옥이다. 불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은 하음부입니다. 곧바로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음부도 지옥은 지옥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한번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그 생명의 부활이고, 이후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도 부활이 있는데, 이때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정리를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대심판인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부활을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천년 동안 죽음에 갇혀 있었던, 죽음 속에 있었던 불신자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이때를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를 두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것은 축복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 지옥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지나갈 때까지, 다시 말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불신자들이 죽어있는 상황 속에 불신자들이 죽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천년 동안 그냥 죽음 속에 갇혀있다라는 말, 아까 계속했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주님 재림시까지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죽음 속에 있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부활을 합니다. 이건 이제 둘째 부활입니다. 이 둘째 부활은 죽음의 멸망의 부활이고, 그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어쨌든 이제 6절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부활이 든 사람들은 복이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권을 행사할 그 성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복이 있으면 그것은 그들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뭘까요? 지옥의 사망. 근데 이게 지옥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자, 첫 번째 사망은 뭐야? 육신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한 번 죽음을 맛봤, 육신으로 죽음을 맞았지만 죽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혹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성도로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화체로 변화되고, 그 사람은 죽음을 전혀 보지 않겠죠.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런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보면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한 번 죽음을 맛보고, 불신자는 두 번 죽음을 맛본다. 불신자는 뭐예요? 육신으로도 죽고 또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도 죽고. 그래서 이 두 번째고. 그런데 천년왕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불신자들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죽음에는 해당되지 않겠죠. 육신으로는 죽지 않지만 영원한 지옥에 두 번째 죽음에는 간다. 자, 1절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갇혀있던 아비소스, 무적행에서 풀려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어디로? 무적행, 아비소스로 갇혀서 뚜껑까지 닫혀버렸죠. 닫아버렸죠.
근데 그 천년이 지나고 나면 그 뚜껑, 닫았던 뚜껑을 다시 열어둔다. 이게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을 받을 때 사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곧바로 지옥으로 멸망을 받았고, 영체, 영물인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 있었던 것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또 이제 잠시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 나라와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시키려고 돌아다니며 함께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대군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무저갱에서 이제 풀려나와가지고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싹 모아들이는데, 천년 동안 예수님의 그 천년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고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반대적인 것, 공격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로 태평성세, 천국 그 자체를 천년 동안 살아왔던 자들도 그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하고 천년 동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았지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해가지고 천년이 끝나고 나서 사단이 다시 한번 풀려나와가지고 내 편은 이루어라 그러니까 다 그리 쏟아져가 버립니다. 이걸 뭐라 그래서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뭐라 그랬다? 곡과 마곡.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곡과 마곡을 현혹시킨다 그랬죠.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전쟁은 절대로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후의 전쟁입니다. 천년왕국 이전에는 3차 전쟁,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걸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시작. 그래서 이것을 음료와 짐승의 전쟁이다, 세계 3차 전쟁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세계 통일 전쟁이다 라는 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3년 반 전. 자꾸 이게 이런저런 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중에서 절반 앞에는 전 3년 반, 뒤에는 후 3년 반 그러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딱 가를 수 있는 그때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세계 통일 정부가 서는 날. 이것이 음료와 전쟁에서 짐승이 이기는 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의 날. 그것이 세계 통일 전쟁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시작이 되고 대환란이라고 하는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고, 재림을 할 때에 재림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했던 짐승이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이 다 전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3년 반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들을 싹 정리를 하면,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정리하는 게 백보자 대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무리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천년 동안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살아온 자들 중에서 불신자들이 아직은 그대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바다 모래처럼 많은 사단의 군대 속에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천년을 살아도 회개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들은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까마귀들과 같은 습성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를 키워줬지만 노아의 그런 마음을 알아보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데 자기 습성대로, 자기 특성대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까마귀 같은 습성들. 그래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 중에 하나입니다. 입니다. 그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군대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시작하죠.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앨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한다. 천년 동안 무적행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단의 마지막 발악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죠. 그 다음에 사단의 군대를 태워 없앤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승리하는, 이것은 이제 신자와 불신자를 완전히 구분하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필요하다.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 전쟁이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방해해보지만 결국 사단의 결말은 마지막 지옥의 형벌이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의도를 완성하게 된다. 세상을 완성하게. 영원한 천국.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과정, 훈련의 기간, 아니면 용광로 같은 어떤 그런 정제 기간이 바로 이 지구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상의 삶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다가 영원한 새하늘과 다시 말하면 이제 21장, 2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쉽게 말하면 천국의 모습으로 뭐라 그럴까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지구상의 육신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육신도 지구상에 있을 때만 육신이죠. 천년왕국 때는 이 육신이 어떻게 변한다? 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육신이 영화체로 변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문이 닫혀 있어도 담벼락에 갇혀 두르고 있어도 지나갈 수 있고 통과할 수도 있는 이러한 어떤 영화체의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침으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도래하게 되겠죠. 자, 뭡니까? 왜 이렇게 같이 내버리나? 예, 끝까지 합니다. 15절까지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글씨를 못 읽어서 안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 됐습니다. 자, 10절. 자, 그러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던 악마는 다시 그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같이 유황에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밤낮을. 이제 백보자 대심판 때는 사단도 어떻게 해요? 이제 지옥으로 천년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무저갱으로 보냈다 그랬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대심판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붙잡아다가 이제는 무저갱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더라. 이게 지옥에는 이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미리 먼저 선약되어져 있는 손님으로 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악한 짐승과 악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이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이 불못이 바로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년 지나고 나서 사단까지 이 지옥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1절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이건 이제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이 말이죠. 이 하얀 보좌 백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바로 땅과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천년왕국 때까지는 유지가 됩니다.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로 재림하십니다. 이 지구상으로 재림하셔서 이 지구상에서 영화체로서 천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대심판 때 예수님께서 이 지구까지 없애버리십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때 이 땅도 종이축이 불에 타져서 말려가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땅과 하늘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분 앞에서 자취를 예수님의 백보자 대심판 때 다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이제 성도들은 어디로 간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이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된다. 그때 옮겨갑니다. 12절 나는 또 죽은 자들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백보자 대심판 앞에 다 모였다 이 말이죠. 많은 책과 더불어 생명책 이 많은 책은 예수님 앞에 생명책과 또 행위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각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으로 태어났던 사람들, 이제 아담 때부터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던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살았다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백보자 대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생명책은 뭡니까? 구원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생명책. 또 다른 책이 이제 다음에 또 나오는데 그것은 행위록입니다. 행위록으로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떤 죄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느 지옥으로 가거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안에 있던 바닷속에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예, 배가 파손됐다거나 바다에 빠졌다거나 이런 사람들 투신을 해가지고 죽었던 사람들 이런 배 사고 이런 거 그렇죠.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또 토해내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이것은 하음부를 말합니다. 언어로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옥이라고 하죠.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다시 백보자 뒤심판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한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 다시 말하면 멸망의 부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들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고 이 둘째 부활이 불행한 부활이죠. 축복의 부활이 아닙니다. 14절 그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이제 죽음과 지옥조차도 불못에 던져져.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 때는 죽음이 없다라고 그랬지만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음이 천년왕국 때도 죽음이 없었지만 이 죽음 자체를 그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죽음 속에 그대로 갇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아직은 죽음도 있어요. 그때 천년왕국 때도 죽음은 있는데 그것이 힘을 나타내지는 않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시는 천년 동안에는 죽지 않는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백보자 대심판 때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킨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만 남아있죠. 이게 영원한 지옥.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 이 불못이 이 불못으로 던져진 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1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똑같은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드러나는 것이 둘째 사망. 이 불못이 이 죽음과 지옥, 그러면 이 지옥은 아까 말했던 하데스, 지옥도 천국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하데스, 다시 말 하음부라고 하는 지옥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지옥이 아마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죽어서 갔던 지옥, 그는 영원한 불못이 아니죠. 불못 지옥이 아닙니다. 하음부라고 하는 지옥.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성도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는 갑니다. 천국에는 갑니다. 근데 그것이 천년왕국 천국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도 아닙니다. 어떤 천국? 낙원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도 천국입니다. 근데 그 낙원도 없어집니다. 천년왕국의 천국도 없어집니다. 백보자 대심판은 다 없어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그 없어진 대신에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여기서 말하는 유황불 타는 불못만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대합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낙원 천국도 진짜 천국의 대합실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대합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 지옥은 죽은 자가 죽음의 천년 동안 죽음에 갇혀있는 지옥. 이게 지옥의 대합실. 진짜 불못 지옥은 아니고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고요. 부활은 둘째 부활에 해당이 되고요. 이 둘째 부활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의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에 소속된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부활이 되겠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마지막 15절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행위록에, 지옥의 대상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전부 생명체계가 아니라 행위록에 전부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회개하는 자들은 행위록에서 옮겨서 생명책으로 다 옮겨집니다. 이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너는 내가 행위록에 기록했는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의 자식입니다. 다 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회개를 하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생명책으로 옮겨 담았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책에 딱 기록한 상태로 그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면 올려집니다. 옮겨집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회개했다. 기록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불못에 던졌다. 불신자들이란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기보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못에 던져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행위록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만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거기 기록이 되겠죠.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를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내용에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년왕국 동안에 무적행이 그대로 있을 것이고 그런 내용도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정리를 100% 심판이고 그리고 나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1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깐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는 이제 21장 6절인가? 부터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은총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참하며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로 더 풍성하게 채워 역사하시고 저들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